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특별히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규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올라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그들의 관심은 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전에 내려오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에 그들이 시비를 걸었던 정결과 부정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 전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전체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좁은 의미에서 음식 먹는 문제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당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음식과 관련된 정결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사람은 부정하다고 취급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왔는지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내려왔을 때 그는 부정해서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더럽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내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으로 인한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깊이 뿌리박혀 있던 전통이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왜 이 규범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금했던 음식들을 다른 민족에게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가하니라. 그 규례는 위생이나 건강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은 음식의 구별된 섭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다짐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구원사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영원한 우주적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하였음이니라.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이 구분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 단 한 사람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이 법의 해체를 선언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을 정하고 부정하고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관한 법의 해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위치가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식탁 교제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창녀들을 식탁 교제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리, 죄인, 그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들은 이방인처럼 부정한 사람인 것이죠.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된 사람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깨끗한 백성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 식탁 교제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세리를, 창녀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너는 내 동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 세 가지 불결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과 함께 문둥병, 유출병이 언급되어 있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명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이 정결하다고 19절에 선포하신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진영에 있는 이방 땅에 가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방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음식의 문제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보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전통에 얽매여서 그것을 하면 마치 자유가 있고 그것을 하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결례의식이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정결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안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진원지가 있듯이 죄의 진원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진원지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유의 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의 진원지가 마음인데 마음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몇 번 기도한 것으로, 단지 예배 몇 번 드린 것으로, 단지 몇 번 성경 읽은 것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아직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너 마음이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었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인 내가 뭐하러 인간이 되어 오겠느냐, 내가 뭐하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너같이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고, 우리가 꿰뚫어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지시하고 그 문제를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 즉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 문제를 외면적인 깨끗함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정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끝없이 한없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를 너희 마음판에 두라, 신중함을 너희 마음판에 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껍데기 행위를 위해서, 어떤 규례를 지켜서 죄를 벗어내고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죄악을 몰아낼 때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잡는 것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갈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누리고 빚어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